노아는 다 죽고 이제 세상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택합니다. 왜 또 택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노아 이후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제 다르게 해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사방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갈대 우르 지역에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같이 살면서는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란까지는 데라와 같이 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와 떠나고 아버지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헤어지고 이제 아버지를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조카 롯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약속하시고 불러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따라 나옵니까? 조카 롯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조카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동쪽으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또 제단을 쌓습니다. 네, 뭐 그 땅은 조금 옮겨가죠. 그 땅은 그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거기를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옮겨갔다는. 또 옮겨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믿음이 갖춰질까지 25년이 걸리는데 여기서부터 온전히 믿었더라면 많은 상황이 또 달라졌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믿었더라면.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땅에는 거기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땅을 준다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조금 옮겨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 하면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옮겨갔다는 거예요. 옮겨가는 또 이유는 있겠죠. 양떼를 이제 하고 기르고 그런 이제 삶이었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하는데
그 중심, 그거를 중심으로 이 땅을 준다 했으니까 그 중심에서 거기서 빙빙 돌더라도 거기서 돌아야 되는데, 근데 또 기근이 들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그 시대는 그냥 사람들이 심심히 막 그냥 아내를 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잠시만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애굽의 왕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람이 이렇게 이 땅으로 왔는데 그의 누이가 굉장히 아름답다. 그의 아내라고 그러면 그러고 안 했으니까 그의 누이가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칭찬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이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루려고 지금 아버지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지금 불러낸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당장 이제 기근이 들으니까 또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불러내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서 주려고 그러는데 항아리가 무겁다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누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아내로 삼습니다. 데려갔지만 완전한 아내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데려가긴 데려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의 집에.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지켜야 되지만 사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데려간 그 이제 사례를 아내로 데려갔지만 아내로 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데려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불러서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왕이 이제 해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사람의 생각에 계속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가게 되는 중간에 기근이라는 것이 또 자극자가 되어지지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가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죠?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어서 지켜주었고. 근데 이것이 결국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데려옵니까? 애굽 여종을 데려오는 거죠. 애굽 노비들 이게 주었다 그랬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여기서는 남자 노비도 있겠지만 여자 노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이 나오는 거예요. 좋다 하겠죠. 그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애굽 여인이 있으니까 또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여인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더 부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싸움거리가 되어지는,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못해서 옮겨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제단도 쌓았어요. 조금 옮겨가면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조금 계속 옮겨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계속 빙빙 돌으면서 거기 있어요. 양을 친다 그래도, 그죠? 그 자리에, 그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옮기다 보니까 저쪽이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 땅을 주시리 한 땅을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무시 생겨요? 기근이 생기니까 그냥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사람 중심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으면 거기서 버티고 거기에서 어쩌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약속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먹을 것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안 주겠습니까?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계속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했다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터를 빨리 잡았을 거예요. 자리를 빨리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빨리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옮겨갔다 애굽에 갔다고 왔다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믿는 그런 모습을 되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근데 어떻게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그냥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 땅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거기서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주겠죠. 그죠? 그죠? 내가 잘못해서 딴 데 가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하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 만나서 내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것하고 이거는 시간적으로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았으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기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라. 내가 있을 동안 이 땅이다.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기근 때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더 빨리 차지할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겠죠. 그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했다면 이 땅이다 그러면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뭔가 해결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가 잘못한 가운데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니까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믿음의 성장의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약속한 은혜 복을 더 온전히 또 속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승리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